이 들숨과 날숨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해 보십시오. 치유의 하느님, 저희가 저희 모든 것을 당신의 손에 맡기고 당신께서 이끄시는 대로, 당신께서 치유하시는 대로 저희가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당신을 믿고 당신께 의지하고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제목은 용서와 화해입니다. 죄묵상은 진리에 가까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 죄묵상을 글쎄요, 처음 하신 분은 잘 없으실 겁니다. 여러 번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더 그 하느님한테 가까이 가고 진리이신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여정, 그 내 죄묵상의 끝에 그 내 죄들을 다 훑어내고 난 다음에 거기 종착점이 치유나 용서나 화해가 아니라 그 가는 과정에서 이번에 우리가 보게 된 나의 모습들, 그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치유가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위로를 받았고 하나님부터 격려받은 부분도 있고, 그분이 정말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나의 약함, 나의 죄, 사실은 묻어두고 싶었던 그 부분에 하나님께서 계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셨구나, 치유해 주셨구나, 낫게 해주셨구나를 어느 만큼 느꼈습니다. 완전하게 100%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우리가 죄묵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할 때마다 새롭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어쩌면 이걸 희망적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절망적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생 우리가 이 영신수련의 1주간은 달고 살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완전히 하느님과 정말 대면했을 때, 그래서 부역해가 아니라 아주 선명하게 바라보는 그 순간, 그때부터는 아마 죄묵상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겠죠. 아마 그때까지 우리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2014년에 세월호가 침몰했었는데요. 그리고 100일쯤 지나서 서울 광장에서 요새는 그렇게 문화제 같은 형식으로 모임을 하죠. 그때 가봤습니다. 자식을 잃은 그 부모님들이 그 단상에 올라와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그때 100일쯤 됐을 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단상에 올라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톤이 있습니다. 템포가 있고요. 근데 그 부모님들은 마이크를 처음 잡아본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보통은 이렇게 한마디 하고 나면 이제 사람들이 호응이 있으면 이제 그때는 딱 쉬었다가 박수를 치거나 호응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걸 못 맞추시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박수도 치고 거라고 하는데 계속 당신 얘기를 하세요. 안 들리죠, 사람들은. 그냥 그랬던 보통의 그냥 부모님들이었어요. 40대쯤 되셨겠죠. 40, 50대셨겠죠. 그분들. 그냥 일상에서의 그런 모임에 평생에 한 번도 아마 참석해보지 않으셨던 분들일 겁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1년쯤 됐을 때 그런 모임에 또 가봤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분들이 말씀을 아주 잘 하시더라고요. 여러 번 이제 하신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무슨 정말 투사가 되셔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제가 로마에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작년
아직. 그때 뭐 로마, 그다음에 파리, 뭐 독일 어디 몇 군데 해서 이렇게 유럽에 그분들이 오셨습니다. 당신들 이야기를 하시려고. 근데 그분들 뭐 그 한 가지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다. 진실이 뭔가.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뭐 세월호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우리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아무도 진실을 모르기 때문이 아닌가. 금방 제가 우리 죄 묵상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하느님한테 진리가 닿는 순간 아마 죄 묵상은 더 이상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일어난 어떤 일이 아주 분명하게 밝혀지는 그 순간 더 이상 우리는 그런 얘기를 안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에서 치유, 용서, 화해는 따라올 것입니다. 그 다 밝혀지고 나서 그 마지막 그 종착점에 가서 그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과정 안에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돕는 이 과정들이 그래서 진리에 서로 같이 가려고 하는 그 과정이 아마 거기에 함께하는 사람들, 특히 당사자들한테는 치유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며칠간의 죄묵상 여정에서 크고 작게 그것들을 좀 맛을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아직 부족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뭐 과정 중에 계신 분도 계시고 우리 뭐 각자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여정 중에서 우리가 체험한 것들 잘 간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치유가 됐든 화해와 용서가 됐든 아직 뭐 거기에 못 미치셨든 우리가 진리를 향해 가는 이 과정에 있다라는 것,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특별히 그 과정에서 아마 우리가 얼마나 미약하고 특별히 상처받기 쉬운 존재인지, 상처받기 쉽기 때문에 그 말은 죄 짓기도 쉽다는 얘기입니다. 상처받기 쉬운 어떤 사람의 그것들이 또 나를 상처받게 하고 또 계속 그것들이 이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미미한지 약한지 작은지 물리적으로 보여주는 영상이 하나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주가 엄청 넓죠. 불 좀 켜주시겠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물리적으로 정말 작은 존재인지, 우리가 우주, 글쎄요, 뭐 인터스텔라나 뭐 그래비티나 이런 영화를 보셔서 그 우주 해봐야 그냥 지구랑 달 정도 보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쭉 우리 반대로 그러면 하느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것도 이 영상에서 좀 느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지.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하시고 참여하시고 이끄시고 더군다나 은총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것,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쉰다는 것이, 우리가 지옥 묵상을 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지금 지옥에 있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이 우주를 생각하고 보자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총 속에 있는지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것은 되찾은 아들 루카복음 15장, 그다음에 죄 많은 여인, 가늠한 여인, 다시 돌아서는 어떤 모습입니다. 하나님께로. 그리고 돌아서서 오는 그 죄인들을 조건 없이 그냥 받아주십니다. 루카복음 15장의 그 되찾은 아들은 정말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잘 묘사하죠. 그 아버지의 마음에 한번 그 마음을 좀 느껴보실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아들이나 큰 아들이나 그들 모습보다도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아들들을 바라보고 있었고 기다렸고 맞이했는지, 아버지의 입장에서 한번 그 성서구절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죄 많은 여인도 마찬가지고 가늠한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 오늘 유인물 뒤편에 보면 이냐쇼시 기도 순서에서 보기 좋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영신서연 책에는 이렇게 서술로 쫙 기도 준비는 어떻고, 준비 기도는 매번 같이 하고, 첫째 길잡이 이렇게 쭉 했는데, 어떤 이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죠? 어떤 신부님께서 이렇게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가 기도하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을 예로 이렇게 해 주셨어요. 이런 방식으로 오늘 기도하시게 되는 이 복음서는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요점은 이런 식으로 잡고, 내가 어떻게 무엇을 청할 것이고, 혹시 이 이냐쇼시 기도 순서에 관해서 질문 있으셔요? 요점의 개수를 반드시 3개를 할 건 아니죠? 3개가 적당합니다. 글쎄요, 5개 이상 막 하시는 거는 너무 많은 것 같고요. 꼭 3개여야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3개를 여러분들이 요점으로 준비를 하셨어도, 처음에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았다. 그래서 그 장면 그 장면에서 그냥 1시간이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요점의 개수, 어떤 경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점 3개를 다 했는데 10분밖에 안 지났다. 그러니까 한 5-6개는 잡아야 1시간을 채울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또 요점을 이렇게 잡아 들어갔는데 그 장면을 딱 그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군중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가늠한 여인이 있고, 근데 둘째 요점으로 가기 전에 그냥 거기서 어떤 다른 모습들이 보일 수 있죠. 내가 그냥 군중 중에 한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돼서 막 바라보고 있는, 한편으로는
돌을 들어서 막 던지려고 하는 입장일 수도 있겠고, 혹은 그냥 안타까워해서 어떻게 살려줄 수 있을까 막 그걸 고민하는 사람의 입장일 수도 있겠고, 이건 뭐 내가 요점을 그렇게 잡지는 못했는데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대로 놔두시고요. 그럼 기도 안에서 그 첫날 그랬잖아요. 우리가 박자 맞추고 안 놓치고 이러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 지휘자가 지휘에 나가는 대로 여러분들을 맡기십시오.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 너무 삼천포로 간 것 같다. 그러면 다시 돌아오셔야죠. 그 돌아오는 길이 뭐 첫째 길잡이, 둘째 길잡이 이런 것들이 길잡이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삼천포에 가 있을 때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것들만 놓치지 않으시면 뭐 이렇게 요점을 잡는 것이 암만 나는 읽어봐도 3개가 안 나온다. 2개밖에 나쁘지 않습니다. 또 질문 있으셔요?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 예를 들면 그 알람을 안 맞추고 기도를 하다가 기도 시간이 많이 초과되는 경우는 네. 그건 좀 그러면 한번 겪어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드는지. 끝내는 게 좋은, 그러니까 뭐 알람 맞춰서 어느 정도 시간 내는 걸 정리를 해내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1시간을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경우는 사실은 지루하거나 기도가 영 뭐 답답하고 메마르고 이러면 50분에 눈 떠서 뭐 어떡하지? 뭐 기도 더 진도도 안 나가 미치겠네. 또 조금 뭐 그럼 한 1, 2분 더 있어 보죠. 55분. 뭐 5분 그거. 그래서 55분에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렇게 메마를 때, 답답할 때, 막 깝깝할 때, 좀이 쑤실 때, 그럴 때는 조금 더 있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1시간 1, 2분까지. 기도가 재밌어요. 이야기가 막 술술 잘 그러면 뭐 1시간 금방 가죠. 뭐, 지루하지 않습니다. 1시간 앉아있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근데 왜 1시간이냐? 왜 30분이 아니고 1시간이냐? 30분은 금방 가는 것 같아요. 금방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뭔가 글쎄요, 뭐, 1시간이라는 시간이 왜 그렇게 정했을까? 저도 좀 궁금합니다. 딱히 제가 못 읽어봤어요. 어디 써놓으셨는데, 모르겠는지. 근데 1시간이 이런 질문이 나오는 딱 그 시간인 것 같아요. 뭔가 50분에서 뭐 1시간 사이가 힘든. 그래서 아마, 우리한테 어쩌면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노력, 우리의 봉헌, 뭐 그런 의미의 어떤 1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뭐 30일이 다 가기 전에 한번 눈을 딱 감았는데 딱 떴을 때 1시간 반이 그때 기분이 어떤지 나중에 발표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체험을 하시기를. 혹시 다른 분 계세요? 그래서 나는 조언을 좀 해주십시오. 여기 내가 1시간 좀 넘게 기도를 해봤는데 그게 좋은 것 같다 혹은 아닌 것 같다. 아직까지 1시간 훌쩍 넘으신 분이 없으신가 본데 조만간에 우리가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기를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에 대해서 거기 조금 적어놨습니다. 관상과 묵상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딱 나눌 수 있느냐, 이게 다 섞여 있습니다. 기도하면 묵상을 하다가 이렇게 관상으로 가기도 하고, 관상을 하다가 또 그게 무슨 뜻일까 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그냥 정말 묵상이니 관상이니 이런 이야기가 아닌 그냥 오로지 하느님하고 일치된 무아지경 이런데 우리가 몰입하게 될 수도 있죠. 근데 묵상기도 하면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숙고하는, 정말 이게 생각하는 사변적인, 잘못하면 그냥 우리가 소설 쓰게 그건 묵상이나 관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조금 더 우리의 지성적인 작용이 많은 기도를 묵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들음, 숙고, 새김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기도 준비에 아주 좋은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 준비하실 때 정말 성서를 우리가 읽는다라고도 하고 성서의 말씀을 듣는다라고도 하죠.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하나님께서 나한테 해주시는 말씀으로, 특히 오늘 이제 복음서를 읽으시게 될 텐데, 거기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나한테 직접 해주신다는 그런 상상, 그런 느낌으로 읽으시면, 그렇게 들으시면, 그러면 우리 마음에 뭐 다가오는 것, 혹은 나의 태도, 우리의 어떤 간절함, 진정성이 좀 달라지겠죠. 그 숙고는 정말 그 성모님이 잘 보여주시죠. 마음에 새기시고 계속 그걸 간직하시면서 아마 평생 사셨던 모습. 우리도 특히 원리와 기초는 정말 숙고하고 계속 우리가 공부해드리길 아침에 일어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읽고 새기고 숙고하고 내 삶에 적용시키는, 아마 성모님께서 그렇게 사셨죠. 보여주셨고, 새김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좀 맹목적일 수 있습니다. 내가 많은 성서구절, 사실은 우리가 다 알아듣지 못하는 성서구절이 많습니다. 성서를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것, 신앙하는 것, 그래서 하느님의 뜻이, 지금은 내가 내 지식이, 내 경험이, 내 인간적 한계로 다 알아듣지 못하지만, 근데 그 안에,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생명력, 힘, 은총이 함께 한다는 건 뭐 우리가 신앙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이 자리에 다들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뭐 들음, 숙고, 새김은 기도 준비하실 때 이런 마음으로 좀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요점 잡으실 때도 이런 태도들을 좀 견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영신수는 책에서 준비하시는 기도 순서에 대해서 나온 예를 들면 저희가 첫 번째 수련에서 45번부터 쭉 우리가 죄묵상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6번 준비기도 이렇게 해라. 첫째 길잡이. 이 길잡이는 그 묵상기도랑 관상기도랑 좀 차이가 있습니다. 뒤에 여기 예에서 보면 길잡이가 3개잖아요. 이건 관상일 때입니다. 묵상일 때는 2개예요. 47번에 보면 첫째 길잡이는 장소를 구성한다. 근데 이쪽 여기 이 관상에 보면 첫째 길잡이는 줄거리예요. 두 번째 길잡이가 장소죠. 세 번째가 청하는 은총. 그래서 48번은 둘째 길잡이로 청하는 은총. 46번부터 쭉 설명은 우리가 일주간에 특히 재묵상할 때에 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걸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대신 이제 첫째 길잡이가 장소 구성이고 둘째 길잡이가 청하는 은총. 그 다음은 똑같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요점. 그리고 담화, 기도 성찰.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묵상한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묵상한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묵상한 내용은 안 적어도 돼요. 이건 그냥 여러분들한테 기도를 그러니까 기도 준비 단계까지만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안에 기도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기도 노트에 정리하시는 거잖아요. 기도 끝나시고 성찰 후에 이제 그 첫째 요점에서 내가 뭐 관상했던 것, 혹은 뭐 하나님과 담화를 했다거나, 혹은 뭐 여러분들이 깨달은 것, 혹은 위로가 있다거나, 뭐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지금 그대로인 거죠. 요점할 때마다 담화를 같이 해도 되나요? 기도 내내 예수님하고 이야기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예수님하고 계속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건 뭐 좋죠. 계속 그분을 의식하고 있고, 기도 안에서 특히 이제 복음서는 예수님이 딱 등장하셔서 그분이 말씀도 하시고 행동도 하세요. 옆에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눌 수 있죠. 뭐 그럴 수 있다면 뭐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최소한 기도 말미에 담화는 꼭 하십시오. 뭐 중간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냥 바라보기만 했다 좋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꼭 담화는 놓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